예, 오늘은 그 제 10계명 중에 제 8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생선 가게의 생선이 한 마리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둑에게 집을 봐달라고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보나마나 집에 있는 기중품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집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참, 요즘은 아니죠. 이, 3년 전에, 한 공기업이 이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공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공기업인데요. 그들은 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가 국민들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대충 떠오르시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이런 공기업인데 그 직원들이 알고 보니까 마치 생선 가게를 맡은 고양이처럼 또 부잣집을 맡은 그 도둑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떻게 하든지 그 기업체를 정보들을 빼돌려서 자기 이 땅을 비싸게 보상을 받게 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자격이 안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그 주택을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부정 수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택을 짓는 책임자에게 어떻게 이 공기업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 기자에게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돈도 안 되는 일을 좀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기자를 오히려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래 정상적인 반응은 좀 부끄러워하고 야 내가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직원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기자가 떠들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일부한 국민들이 참 답답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참 여기서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민낯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이걸 잘못된 남의 것을 부정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들키면 참 재수가 없고 안 들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제약된 그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런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잘 아셨어요. 인간이 그 어떤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고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19장 25절 말씀, 5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출애굽기 이 말씀처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티그노브라는 로 티그노브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로 티그노브라는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로는 부정이고 티그노브란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어떤 동의 가져가도 좋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허락 가운데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 그냥 동의도 없이 그 사람이 보지도 않을 때 가져가는 것. 이게
티그노브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고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그의 어떤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그 하나님께 원래 다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첫 전투였고 첫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런 모든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던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투에서 나온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동의 없이 또 하나님 몰래 가져가서 이제 자기 그 장막 안에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바로 동의와 인지 없이 그냥 남에게 속한 물건을 자기가 취하는 것. 이게 도둑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실 이런 물건을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 외투한벌을 훔치는 것처럼 물건을 훔치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양한 도둑질의 어떤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렇게 돼 있어서 소나 양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은과 금, 창세기 4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의 금잔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누명을 세우는 장면에서 형들이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우리가 당신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해 왔을까요? 하면서 형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자기들은 은금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 하면서 은금을 도둑질한 것들을 꼭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염소,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여 밑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 유괴하거나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훔쳐가는 요즘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다 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하 여기 보니까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시신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취하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의미에서 시신, 은과 금, 소와 양, 또 사람, 또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우리는 딱 도둑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것인데 당연히 공적인 것인데 공적인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임의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챙기는 각종 횡령들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이나 또는 공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을 자기 임의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챙기는 것 그런 것들도 아주 이렇게 도둑질이고 또 상인이 이중 저울추를 써서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한 1kg라고 해놓지만 실상은 저울추를 조절해 놔가지고 한 800g만 가도록 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원래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6번에 보면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가야 될 마음, 저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계명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어. 나는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잘 살고 있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내 중에 내 마음 속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내 마음을 나의 어떤 삶을 내가 그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중간에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적으로 이렇게 아끼고 또 공적인 목적을 위해 써야 될 것들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수요일 날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방금 뭐 대충 말씀드렸지만 도둑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얻은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함을 얻어서 나온 시점이에요. 그 말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종살이에서 이제 겨우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가고 싶지 않으면 설 수도 있고 허리도 펼 수 있고 허락 안 받고도 허리를 펼 수 있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또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제 막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인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훔친 물건 값을 몇 배로 보상해 줘야 되고 그 보상해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게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고 그 날마다 그 자기에게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날마다 그 주인이 이 눈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애굽에서 살 때하고 똑같은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얻고 참 자유를 얻었는데 도둑질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훔친 것에 어떤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한 그 물건에 종속되지 않고 또 그 도둑질한 그 어떤 대상에게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뭘 명심해야 되냐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그 물건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도둑질한 그 대상의 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물건 하나를 내가 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자유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채무자로의 인생, 눈치 보는 인생, 종의 인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 동안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은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란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노란 것.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란 글씨도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소유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리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유미 자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목숨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재능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도, 어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물질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그 물건을 주신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건을 줬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우리가 임의로 내가 도적질하는 순간 그 물건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물건을 내가 탐내어서 가져오는 순간 잠시 내 것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로 인해서 병들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뜻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도둑질 좀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하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도둑질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탐심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이렇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뭔가 훔치고 싶어하는 이 것이 있다면 그것 어떤 사람들의 것을 내가 이렇게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직접적으로 훔쳐오는 것이든 아니면 속여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중 저울추를 사용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속여서 가져온다든지 또는 불량 상품을 판다든지 그래서 참 교묘하게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훔치는 것이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죠.
사람이 사람의 것을 훔쳐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인간은 재물은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누굽니까? 부자 청년 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 간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청년 간원이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그 후에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지만 돈보다는 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보다는 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붙잡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재물의 탐심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둘째는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